기꺼이 영적 손해를 보는 삶, 기꺼이 영적 손해를 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살아가면서 손해보지 않는 삶을 지혜로운 삶이라고 대부분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마트에 가면 조금이라도 더 저렴한 가격의 물건을 고르고, 은행에 가더라도 더 높은 금리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자 입장에서는 사업을 하든 또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요, 누구나 손해보다는 이익을 얻기 위하여서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잘못된 것입니까? 이런 것이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의 신앙생활까지 바로 침투하고 지배할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주는 직장과 일로 너무 피곤하니까 주일 예배는 쉬는 것이 내게 손해를 줄이는 일이야. 내가 먼저 사과하면 손해보는 거야. 내가 더 섬기면 사람들이 나를 당연하게 여길 거야. 내가 헌신하면 시간과 물질이 너무 아까워. 내가 용서하면 지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해보지 마라. 네 것을 끝까지 지켜라. 너의 이익이 중요하다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과는 정반대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5절의 말씀을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버리는 사람은 얻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또한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을 보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이 그대로 있고 그것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밀알의 입장에서 보면요, 땅에 떨어지는 것은 확실히 자기 손해입니다. 껍질이 깨지고 그리고 자신의 모습이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손해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생명을 시작하게 하시고 또 그 밀알을 통해서 수십 배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로 내 것을 붙들고 있으면 뭔가 안전한 것 같지만 결국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시작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43장을 우리가 겉으로 보면 뭔가 애굽에 곡식을 사러 가는 그런 평범한 이야기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자세히 우리가 그걸 살펴보면요, 본문 속의 각각의 인물들은 모두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그 선택 가운데 바로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마지막 희망인 베냐민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내놓아야 했습니다. 형제들은 지난날의 죄를 마주할 수 있는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 다시 또 애굽에 내려가야 하는 상황에 놓였죠. 여러분, 이것은 인간적인 계산으로 보면요, 모두 이익이 아니라 손해보는 그런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믿음의 결단을 통해 야곱 가문을 기근에서 살리시고 요셉과 형제들의 화해를 이루십니다. 장차 이스라엘 민족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순간들이 찾아오죠. 기도하기 위해서 잠을 줄이는 것, 예배를 위해서 시간을 내는 것, 헌금을 드리고 또 내가 먼저 상대방을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묵묵하게 그 자리에서 섬기는 것, 이 모든 것들, 이것은 바로 세상에서 손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을 위해서 기꺼이 감수하는 그 손해는요, 결코 손해로 끝나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을 통해서 더 큰 은혜와 회복을, 그리고 저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43장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기꺼이 영적 손해를 보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삶을 기뻐하시고 또 그러한 삶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에 대해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시간 새벽을 깨워 오늘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신앙생활의 모든 순간 가운데 기꺼이 영적 손해를 보는 삶이 얼마나 귀한 축복된 삶인지를 친히 깨닫게 하시는 그 주님의 귀한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오늘 창세기 43장 1절에서 34절의 말씀을 통해서 기꺼이 영적 손해를 보는 삶에 대한 세 가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은혜는
기꺼이 영적 손해를 보는 사람은 가장 소중한 것까지 바로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동생도 그 사람에게 즉시 데리고 가거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그가 시므온과 베냐민을 둘러보내기를 원할 뿐이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어도 하는 수 없다. 아멘. 여러분, 창세기 43장은요 기근이 심하였다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 심하였다라는 것은요 견디기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무겁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먹을 것이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서는 해결할 수가 없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요 종종 이런 무거운 상황을 통해서 사람의 믿음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 믿음을 만들어 가십니다. 바로 야곱도 마찬가지였죠. 애굽에 곡식을 사러 나갔던 아들들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다시는 총리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야곱은 쉽게 결단을 내리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베냐민은요 단순히 막내 아들이 아니었죠. 그는 사랑하는 아내 바로 라헬에게서 바로 남은 마지막 아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앞서서 알다시피 이 요셉은요 이미 짐승들에 의해서 찢겨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이 베냐민은요 자신의 남은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위로였고 삶의 마지막 안전장치였습니다. 야곱이 붙들고 있었던 것은요 베냐민이 아니라 내가 이것만큼은 빼앗길 수 없다, 잃을 수가 없다라는 그 절박한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놓지 못하는 베냐민이 있습니다. 이 베냐민은 어떤 분에게는 자녀, 또 어떤 분에게는 건강, 또 어떤 분에게는 재산, 명예, 자신의 계획과 자존심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빼앗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베냐민들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나의 베냐민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를 우리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3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은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아우도 데리고 떠나라. 여기서 데리고 가라라는 것은요 단순히 데리고 이동하다라는 의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취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창세기 22장에서 우린 그것을 먼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창세기 22장의 이 이삭과 오늘 본문의 창세기 43장의 베냐민은요 너무나도 놀라울 정도로 닮은 부분이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그토록 이삭을 원했던 것처럼 야곱도 그토록 자신의 아들 베냐민을 원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과 야곱은요 진정 원했던 아들들을 바로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물론 그들의 입장에서는요 아들을 잃어버린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돌보고 계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믿음의 사람에게요 가장 귀한 것을 자신에게 맡겨볼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소유보다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은 오랜만에 하나님을 바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엘샤다이는요 창세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 엘샤다이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바로 창세기 17장 1절이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의 말씀을 보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 바로 엘샤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아브라함은요 바로 100세였죠. 그리고 사라는 생물학적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나이였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은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향해서 나는 엘샤다이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사람의 능력이 끝나는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실패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43장의 이 야곱도요 창세기 17장과 너무나도 다름이 없는 상황입니다. 자신의 계산으로는요 도저히 답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베냐민을 붙잡고 있어도 굶어 죽습니다. 그리고 그를 보내자니 마치 아들, 하나뿐인 아들까지도
잃어버릴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야곱은요 자신의 계산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며 그 하나님을 붙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언제 생길까요? 상황이 다 나아져서 생길까요? 나의 인간적인 계산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꼭 붙드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시작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조금씩 더 견고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베냐민은 무엇입니까? 오랫동안 기도해온 혹시 자녀입니까? 건강에 대한 염려입니까? 노후 생활에 대한 걱정이십니까? 아니면 지금 생계와 사업의 문제가 여러분의 베냐민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것들을 붙잡을수록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베냐민들을 내 손에 맡겨보라라고 믿음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꺼이 영적 손해를 보는 삶이라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다 포기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것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심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맡길 때 비로소 우리는 야곱처럼 바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은혜는 기꺼이 영적 손해를 보는 사람은요 바로 타인을 위하여서 자신이 책임을 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즉시 떠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자녀들이 죽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 그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그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겠습니다. 내가 만일 무사히 그를 데리고 와서 아버지 앞에 두지 않으면 내가 평생 동안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창세기 37장을 여러분 기억해 보면요 이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요셉을 죽이지 말고 바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자라고 제안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는요 이 바로 요셉의 생명을 살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이 동생을 은 20개 팔아 넘긴 장본인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그런 유다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내가 그를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의 변화는요 단순히 성격의 변화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바로 유다의 마음을 직접적으로 변화시키신 결과인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유다는요 너무나도 실패도 많고 넘어지는 것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유다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를 향해서 회개와 연단을 통해서 바로 믿음으로 책임지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만들어 가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과거의 실패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미래를 새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43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유다는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담보가 되다라는 것은요 보증인이 되다, 대신 책임을 지다, 상대방의 빚이나 잘못까지 내가 떠안다라는 의미입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는요 보증인이 된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단순한 약속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약속은 했지만 상대방이 돌아가지 않으면요 내가 그냥 다 상대방의 책임까지 책임져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임 안에는요 내 재산을 잃을 수도 있음을 포함하고요 자유를 잃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나의 생명까지도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것까지도 포함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는 내가 책임질까요? 라는 정도가 아니라 바로 내 인생을 그에게 걸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꺼이 영적 손해를 보는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라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실패하면 누구 탓하죠? 남을 탓하게 만듭니다. 환경 탓을 하고요 이 시대 탓을 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남을 탓하기 전에, 환경과 이 시대를 탓하기 전에 나를 먼저 되돌아보고 책임을 피하지 않습니다. 바로 유다는요 베냐민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 놓았습니다. 이것은요 가정과 아버지와 바로 동생을 위해서 자신이 기꺼이 손해보기로 결단한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책임지는 사람들이 세워간다는 것이죠.
가정도 책임지는 부모가 아름답게 세워갑니다. 우리의 믿음도 책임지는 성도가 바로 교회를 건강하고 굳건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영적 성숙은 어디에 있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데 있지 않고 주어진 책임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데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43장에는요 놀라운 복음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유다는 베냐민 대신에 자신이 책임지겠다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창세기 43장 34절에서는요 정말 실제로 그가 이야기한 대로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말을 하고요 책임을 지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기 실제로 종이 되어서 책임을 지는 유다의 모습에서 훗날 바로 유다 지파에서 나오실 구원자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쉬운 성경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정말로 그는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고 우리의 아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가 상처 입은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짓밟힌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그가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었고 그가 상처를 입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흩어져 제 갈 길로 갔으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그에게 지게 하셨다. 아멘. 여러분, 메시아는요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대신 지셨습니다. 바로 예수님도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죠.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지옥 심판을요 바로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모습은 바로 예수님의 대속을 예표하는 장면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꺼이 영적 손해를 보는 삶은요 손해 자체를 목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압도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내가 떠밀려서 기꺼이 자신의 권리와 자신의 편안함을 내려놓는 삶인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시간을 내고 희생을 합니다. 교회에서는요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정말 묵묵히 봉사하며 충성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때로는 먼저 사과하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상대방을 이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은 그것을 바로 손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건강하고 굳건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십니다. 유다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할 때 그 한마디가 야곱의 가문을 살리는 출발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작은 희생과 책임 있는 그 순종은요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귀한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기꺼이 영적 손해를 보는 사람은요 자신의 권리를 붙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기꺼이 내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장 닮은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은혜는 기꺼이 영적 손해를 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회복의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3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을 나이순으로 요셉을 향해 앉게 하자 그들은 놀라서 서로 쳐다보았다. 요셉은 자기 식탁에 있는 음식을 그들에게 주었으며 특별히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더 주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요셉과 함께 마음껏 먹고 마셨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창세기 43장은요 놀라운 반전으로 끝이 납니다. 바로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야곱은 베냐민을 보내며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는요 체념과 각오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야곱은 잃을 수도 있다라는 이 마음으로 자신의 아들 베냐민을 보냈죠. 그런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베냐민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형제들은요 요셉의 집으로 초대를 받게 되고 함께 그와 식탁에 앉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요 단순히 식사하는 장면이 아닙니다. 그동안 끊어졌던 형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시작을 뜻합니다. 우리도 믿음 때문에 뭔가 손해를 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순종을 헛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손해를 보지만 하나님은 결코 손해를 보게 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33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요셉은 형제들을 나이 순서대로 앉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형제들은 그의 모습에 깜짝 놀라죠. 요셉이 그렇게 어떻게 형들의 나이를 정확히 아는지는 알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너무나도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기보다는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미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어지는 장면에서요, 형제들은 함께 식사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고대 근동에서 함께 식탁에 앉는다라는 뜻은요, 단순히 내가 상대방과 음식을 먹는 행위가 아니라 상대방과의 화해와 그와의 언약, 관계의 회복을 뜻했습니다. 죄인이었던 형제들이 요셉의 식탁에 초대를 받은 것처럼 바로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식탁으로 초대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요, 훗날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모습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특별히 오늘 34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베냐민에게는 5배나 많이 주매. 여러분, 여기에서 몫은요, 단순히 음식의 양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호의, 존귀하게 대우함, 은혜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5배라는 것은요, 요셉이 베냐민을 정말 특별히 사랑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형제들의 마음에 아직까지도 시기와 질투가 남아있는지를 시험하는 장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숫자 자체보다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베풀어지는 풍성한 은혜와 바로 회복의 과정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베냐민을 잃을까 너무나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베냐민을 빼앗으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더 깊은 회복을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서 창세기 43장을 보면요, 형제들은 자신이 식사한 그 사람이 동생 요셉인 것을 아직 모릅니다. 바로 눈앞에는 그저 애굽의 총리와의 식사만이 그들의 눈에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의 총리로서의 요셉과 형들이 식사함으로써 이미 요셉과의 완전한 화해와 야곱 가족의 애굽으로서의 이주, 그리고 장차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더 큰 계획을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베냐민 하나를 잃을까 걱정을 했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 바로 언약 백성의 전체를 보존하는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야곱의 삶을 통해서 보았듯이 오늘의 손해를 보며 우리는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내 삶의 전체를 바라보십니다. 우리는 오늘의 눈물만을 보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내일의 열매까지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요, 내가 믿음 때문에 손해보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새벽을 깨워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묵묵히 감당하는 충성과 봉사, 먼저 상대방에게 손 내미는 그 용서와 화해는요, 세상의 기준에서는 여전히 인간적인 손해라고 우리는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3장은요,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시간은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감당하는 희생, 충성, 봉사는 결코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고요, 가장 선한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베냐민을 잃을 것을 두려워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더 큰 회복의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형제들은 두려움으로 애굽에 내려갔지만 그곳에는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바로 그들을 향한 은혜의 식탁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손해를 보는 것처럼 느껴지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의 뒤편에서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계획하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기꺼이 영적 손해를 감수하는 사람은요, 결국은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사람이 됩니다. 세상은 손해를 피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롭다고 얘기를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은혜를 얻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오늘도 손해를 보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도 내게 맡겨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계산보다는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고 이익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선택하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손해보다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을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시고
붙들어 주시며 우리의 그 작은 순종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꺼이 영적 손해를 보는 사람이 결국에는 하나님 안에서 가장 큰 영적 유익을 얻는 사람임을 우리 기억하시고, 그 믿음으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서 창세기 43장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기꺼이 영적 손해를 보는 삶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평생에 기꺼이 영적 손해를 보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가장 큰 유익을 얻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